네, 이제 오늘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남북 갈등 시기부터 보게 될 텐데, 앞전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졌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이쁨을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고 막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챙기고 막 그렇게 백성들을 핍박하고 막 이러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정당성을 갖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열심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거를 갖고서 거기에 기대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국가의 개념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선함을 이용하셔서 기대하셔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성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어지는 또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남북 갈등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분열되다 보니 남북이 이제 원수가 돼서 이제 지내는 어떤 그러한 시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이 동맹을 맺고 화해를 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어떤 그러한 시기들이 또 그에 이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 또 히스기야,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이때에 이사야랑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가 그 시대 가운데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서 보시는 것에 참고하는 사항들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에 선지자들이 다 그 선지자가 같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똑같은 선지자의 말인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사이사이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 선지자들을 끼워 넣고서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좀 더 실제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또 참고하시고, 또 이제 역사서나 혹 이 선지서를 쓸 때 그 선지서 성경책,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시면 좀 더 성경을 보실 때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기가 마지막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이 남북에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지금의 이 북한과 남한의 관계로 적용을 해서 이 남한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따로 또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이 대한민국이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위험한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주변의 고대 근동의 정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력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봐야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에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근데 딱 이게 이라크 한 곳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그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쿠르드족 난민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쿠르디라는 친구가 옛날에 왜 이렇게 오다가 난민으로 이렇게 IS를 피해서 오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해변가에서 죽은 이렇게 시체로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된 쿠르드족도 요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 이라크 뭐 요 지역들이 다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옛날로 치면은 바벨론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민족 중에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은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이렇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 왕국이라는 통일 왕국으로 또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또 아수르가 600년 동안 권력을 확장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대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갈대아 왕조가 이 아수르를 장악하면서 신바벨론 왕국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왕국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고 하는 요 정도,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충분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신바벨론 왕국은 90년도 못 돼서 그만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메디아 제국과 페르시아 이 제국에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쥐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고레스나 다리오 1세나 아수에로나 아닥사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리오 2세라든지 이런 왕들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다리오라는 것은 왕의 개별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리오는 그냥 왕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바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파라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죠. 이 바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왕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다리오라는 것도 왕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아하수에로 왕 이 누구 우리가 또 예전에 한번 잘 알고 있었죠. 네? 네.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되게 요상한 막 이렇게 막 여자분들은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채용이는 봤을 텐데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를 배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도 사실 이방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도 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왕으로서 쓰임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레스는 아무런 인지와 자각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삶을 살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주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꼭두각시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아무 우리에게 자유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런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떤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계세요? 억지로 막 그렇게 막 사단이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막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근데 사단이 어쩔 수 없이 막 죄를 짓게 해. 막 이렇게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뭐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뭐 우리가 뭐죠? 이렇게 벌레들이 기어갈 때 이제 개미들이 기어갈 때 개미들을 막 발로 이렇게 옆에를 막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개미들이 막 그걸 피해서 막 가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개미를 억지로 막 이렇게 붙잡아서 흔들지 않고도 개미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몰이를 할 때 양을 억지로 막 그 목덜미를 붙잡아서 양 우리에 넣는 게 아니고 양을 몰아서 그 우리에 들어가게끔 양치는 자들이 또 그 목동들이 그 목동이 부리는 개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막혀 있으니까 이 길로 가고 막혀 있으니까 이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간다라는 것. 근데 그 이상의 것, 우리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구약의 역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왕들 하고 싶은 대로, 백성은 백성 하고 싶은 대로, 사사들은 사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왕들의 어떤 내용들, 기록들과 또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어떤 나라들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이 지난 때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봅니다. 30년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6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간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1세대라고 한다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이 포로 1세대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낳은 한 3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민 3세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뭐 제1교포 3세 뭐 이런 식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나이 차이가 나는, 세월의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6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도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처음으로 귀향한 무리들, 즉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국하고도 약 80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동네는 이쪽은 포로지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이고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적인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흐지부지해져서 심지가 흔들리는 사회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땅이었다. 그는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배경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알다 보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일 듯 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모세의 율법 법조항들을 조목조목 연구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똑같이 정광훈이라는 사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구약의 에스라 같은 사람도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없어요,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맞춰보고 검증하고 증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정립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쓰시는 거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깨닫게 하신 지식들이 있다. 나만 본 게 있다. 나만 들은 게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세요. 그 가운데 특별히 몇 사람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내가 성경을 썼다 라고 하는 이런 몰몬경과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몰몬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사상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해서 살피고 또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말씀의 진리, 참된 바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바벨론에서의 1차 귀환이 1장과 2장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2차 포로 기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19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곳에 함께 그 배경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예언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여기에 같이 그 배경을 같이 하고 있고, 역사서 가운데 에스더가 여기에 같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스더를 볼 때는 요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황폐해진 성읍을 보고 그들이 살아갈 집과 마을을 보수하면서도 전체가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야, 우리도 좀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아니, 너희들은 하지마. 너희들은 혼혈이고 섞였고 속된 말로 너희들은 더러운 그러한 온전한 순결한 사람들 아니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막 사람들한테 고발을 하고 또 옆에 와서도 막 악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을 못합니다. 재건을 못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7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중단했지만 그 사이에 다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되죠. 그때 너희의 소위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입니까? 우리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예배의 초소는 예배당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곳 자체가 거룩한 곳, 여기 아무도 뭐 신발 벗고 들어오신 분 없죠. 거룩한 땅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예배당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는 칭호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약시대에 성취된 개념에 대한 어떤 용어의 혼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민호 목사님이라고 회복의 교회, 저쪽 이제 계양구 쪽에 가면 회복의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김민호 목사님이란 분이 이번에 되게 좋은 책을 쓰셨어요. 신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주문하려고 했는데 품절이라서 못 샀습니다. 다시 지금 열려 있어갖고 주문해놨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들 가운데 정말로 그 개념을 오해해서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너희 소위를 돌아봐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예배당 건축할 때 이 말씀 갖고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이 설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설교 말씀이 신약에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개개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개인의 지체가 하나님의 전이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개개인의 신앙들이 모여서 어떤 이 성도들의 모임, 이 예배 처소가 아닌 이 성도들의 교제, 앞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도의 공동체,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춧돌, 머릿돌을 근간으로 해서 동일한 신앙으로 차곡차곡 세워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지고 지어져 갈 우리 무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너희 소위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 소위를 돌아보라는 것은 네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너희 집에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니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는지를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시대에 주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개념들을 오해하고 있을 때, 이 구약에 있을 때 그 11조의 개념을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11조를 강조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러한 설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주고 있는 신약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만 이 주고자 하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길 원하는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이런 막 재벌과 같은 그런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가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막 이런 재벌집의 가문에서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자식한테 부모가 내가 너 크면 정말 내가 좋은 거 해줄게, 좋은 거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5살짜리, 4-5살짜리 이런 꼬마한테. 그러면 그 친구의 머리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날까요? 장난감을 좋은 걸 주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좋은 뭐 맛있는 거 먹을 거를 주신다는 건가? 자기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가 나중에 자랐을 때 받게 되는 건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예시된 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은 다 그와 같은 예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도 줄게, 자돈도 줄게,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을 줄게.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실체의 복이 뭔지 몰랐을 때 내가 너한테 나중에 정말 좋은 걸 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 가운데, 우리 시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거 아니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실체가 뭔지 알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했던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이걸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얘기를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돈을 준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잘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는 단지 복이 뭔지, 좋아한 너희들이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는 정말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신약에 그대로 차용해서 적용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주 극히 잘못된 설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면서 이 역사들을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바벨론 바사에서의 2차 귀환과 이스라엘 사역 가운데 이제 완공이 되었죠. 학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포로 귀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요 내용들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인데 히브리어 원전에는 원래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기했다라고 하네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어떤 주석에는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1인칭 느헤미야의 개인적 일기의 1인칭 관점으로 느헤미야서가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에스라만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라가 썼던 용어와 문체들이 느헤미야서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크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70인용 불가타 성경에서도 에스라서를 뭐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표제를 달고 그렇게 성경을 본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또 뭐 있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는 뭐 디모데 후서 전서 이런 거 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서 어쨌든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어져 있는 책이라고 하고 염두에 두고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마치 에스겔과 다니엘이 같이 붙어 있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포로 이후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 그 다음 단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1차로 귀환한 수룹바벨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썼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데 힘썼고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는 데 힘을 썼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전체적인 요 사역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사역, 종교개혁 8장에서 13장 부분에 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치 질서를 잡고 인구조사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레위지파를 정비해서 제사제도를 확립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문제의 말라기 11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라기 성경이 그 뒤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3차에 걸쳐 되고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래도 학개나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등에 임했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더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점차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끔 그렇게 이 구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 곧 이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출현하면서부터 신약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구약의 어떤 시간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전체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아주 개략적인 어떤 개괄적인 그러한 틀만을 이제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있게까지 알고자 하는 생각들은 뭐 갖지 않으시면 되겠고,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권권마다 설교를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성경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개괄적인 것보다 권별로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 넘게 그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하고 나면 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거나 다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막 1년이 지나서 또 한 번 하고 또 막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이 본래의 이 오후 시간을 예비한 그런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요렇게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